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음성을 들어가시면서 한번 목소리를 모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가. 이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정말 배경과 또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을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으로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는, 그리고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로 막 쫓겨다닐 때 그때 이제 함께 같이 따랐던 그런 사람들과 만들었던 그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 20대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30살에. 지난주 보신 본문이 사무엘상 30장이었는데 이 30장은 우리가 본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다윗의 광야 공동체의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굉장히 자신에게는 이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제 세력이 이제 소멸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헤브론이라는 성읍으로 옮기세요. 거기서 다윗이 유다 출신인데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직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반을 이제 통치를 하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다윗의 광야 공동체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율례가 세워졌다. 즉 영적인 기반이 잘 닦여졌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고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말이니까 그냥 세워졌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영적인 진리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전리품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전리품을 다 우리가 한 만큼, 자기가 애쓴 만큼 차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동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연대감, 하나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연대감이라는 이제 중요한 초석 위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초석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공동체가 잘 가꾸어지고 지켜질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으면 공동체는 와해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공동체적인 연대감, 하나됨, 연결되어 있음,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왕이 된 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죽었을 때 다윗은 이것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토록 당했던 사울인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정말 잊고 싶다. 치우고 싶다. 옛날 일들은 정말 이제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내 인생, 또 우리의 국가로서의 새롭게 되는 인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주 국가적으로 애도하는 일에 애를 쓰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충격적인 이별의 슬픔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이 감정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고 이것은 굉장한 충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충격을 당한 이 감정을 그냥 방치해 두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런 내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애도의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상처 그리고 그것의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 내면에서 괴물의 형태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쑥불쑥 이상한 데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조금만 일만 일어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다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쉽게 미워진다라든지 쉽게 절망한다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애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왕은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할 때는 그의 방식, 그의 철학, 또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취향이나 특히 성향 같은 것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다윗처럼 사울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한 반대쪽에서는 그를 가까이 이렇게 갔을 때 덕을 입어요. 그리고 출세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 또 자기 집안의 그런 어떤 이 일들이 잘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나의 원수인 사울이 죽어버렸으니까 자 이제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딱 지우려고 한다면 그게 금방 지워지겠습니까? 이걸 아는 거죠. 다윗이 아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함께 구심점을 갖고 모아지도록 애도라는 그런 행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국가를 잘 모아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게 다윗에게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거 그럴 수 있을까? 그거 가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국가를 바라봤을 때 한 공동체로서 그 거대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바라보았을 때 자,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이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애도의 자리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애가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온 나라가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그 노래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그들을 기리고 그들을 충분히 이제 애도하는 거죠. 충분히 애도하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에 선하고 그리고 무언가 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그 시신이 이제 그 어딘지 모르지만 전쟁터에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죠? 완전히 방치되어 있죠. 근데 길르앗의 야베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 우리가 사울 왕의 시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들어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찾아내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을 잘 장사를 치러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정말 당신들은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당신들에게 이렇게 잘 해줄 겁니다. 네, 약속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성장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예전에 구해줬던 그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사를 지낸 거거든요. 다윗이 이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뭐 생각한다면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겠죠. 좀 말씀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천박한 정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당할 만큼 당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는 쌩쌩하게 살아서 유다 왕이 되어서 세력을 딱 규합하고, 그리고 딱 할 수 있는, 이제부터 왕위를 지키고 자기 왕국을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수였던 사울의 측근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가 주민들에게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사울 대 다윗으로 이렇게 양편으로 나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그 스스로 잘 이렇게 완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토록 선하고 진실되게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연합과 그리고 화목의 정신이 분명한 그와 그의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사실은 뭔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와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새로운 축복의 단계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바인 거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40년 그 통치 기간 동안 형성시켰고 구축해왔던 그런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쪽에 사울 왕조에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를 엄청나게 시도를 합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실 때는 이 관점에서 보시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냥 다윗은 신앙인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했구나, 그런 어떤 단편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실 게 아니고요. 다윗이 왕국의 지도자로서 이거 어떠한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제스처를 써가면서 또 어떤 정신을 가지면서 이런 일을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읽는 거는 정말 너무 흥미로울 것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윗의 골칫거리가 또 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쪽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싸움 걸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너무 그것이 힘들었어요.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 편의 이 사람들. 그러면서 정말 좀 많이 한탄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 또 사무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쪽 어떤 한 사람도
그들을 치거나 아니면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울 쪽에 아주 실력자 장수 아브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넬. 근데 아브넬이 이제 자기들이 그 사울 쪽 집안이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서는 이제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해 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브넬을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해요. 살해를 당합니다. 누가 아브넬을 죽였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우, 실력이 역시 성가대 쪽에서 나오는군요. 네, 요압 딱 나옵니다. 요압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제1인자입니다. 다윗의 사실은 사촌이에요. 그 다윗의 고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첫째였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높았습니다. 근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품고 있다가 때는 왔다. 다윗에게 지금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윗을 속이려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정말 너희들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아니, 왜 안 죽여도 될 사람을 죽이지? 하면서 다윗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은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의 저 작자들이 나를 너무 약하게 만든다.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지도자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딱 뭔가를 해냈는데, 야, 너희들은 왜 이러냐? 나를 약하게 만드는구나.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시겠죠.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 죽은 또 시신을 가져다가 또 애도해줘요. 같이 또 애도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사울에게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왕자죠. 이게 굉장히 이제 유력한 사람이죠. 차기 왕으로 이제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이스보셋도 자기 부하 바하나랑 또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제 다윗 눈치를 보면서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튀어나오는 그 이제 저항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 자기 주군을 죽이고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들고서는요. 다윗에게로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달려갑니다. 당신의 원수의 머리를 이렇게 따왔습니다 하고 그 칭찬받을 줄 알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죠? 노발대발하면서 바나와 레갑을 즉각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시신을 내다가 같이 또 장사를 지내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 나라의 화합을 위한 것이에요. 사울 쪽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힘으로 완전히 강압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화목의 정신으로 이들을 자꾸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 누구였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이제 도망가서 은신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를 또 데려다가 가까이 두고 돌봐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제스처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가 왕자이고 할아버지가 왕입니다. 사울. 그렇다면은 왕에게 내려오는 유산은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유산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자기 궁에서 자기가 정말 대우하는 그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돌봐주죠. 무비보셋은 또 이제 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가와 이런 그 화해의 일을 하는 것이 다윗의 정치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화목과 연합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진심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동의를 해서 다윗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당신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벌써 이미 이전에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워낙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왕위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었죠. 그럴 때마다 불러드리는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과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이 모습, 이것이죠. 그는 진심으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 우리가 서로 반대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그냥 완전히 배척하고 막 서로를 안 본다 그러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생의 꽃 피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공동체의 화목, 즉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된 이 어우러짐이 가장 중요한 영적 기반이라고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 정말 확실합니다.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 또 어떤가? 왕조 후기에 당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다윗은 정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사울 왕가와 이제 화친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훌륭한 정치 일들을 해냈는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과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많은 나라들을 접수를 해요. 접수라는 말은 이게 전문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역사상 큰 영토를 확보를 합니다. 다윗 왕국의 이제 찬란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당했던 그 이웃 국가들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꼼짝없이 당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윗 나라에 대한 그런 선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성군으로서 이런 화친의 사람으로서 민족을 잘 이끌어가면서도 또 다른 나라를 딱 이렇게 제압을 하고서도 그 나라에게 너무 강압적으로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이 조공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이 나라에 우리가 뭔가 좀 바칠 건 바치고 배울 건 배우자. 이제 이런 다윗의 위대한 왕국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국이 찬란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또 한바탕 고난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받는 징계였지만 또 이런 식으로 징계의 이제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 자신과 그 왕국에 엄청난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비부치 아들,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거든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 아들이 부자관계를 깨트리면서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고 한 20대 후반 정도로 봅니다. 압살롬의 나이. 그렇다면 다윗의 나이는 약 한 6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정말 부자관계가 깨진다. 그리고 나라를 또 어지럽게 하며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한다. 이 반역 사건은 엄청난 패륜의 사건이기도 하죠. 다윗이 하루아침에 압살롬 세력에 밀려서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가족들과 다 데리고 이제 피신을 떠나는데요. 나이 들어서 왕직을 30년이나 수행했는데 이런 또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좀 가슴 아프고 좀 힘든 심정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잃고선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이렇게 와서 위로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또 그 와중에는 다윗에게로 확 그냥 적개심을 품고 돌아와가지고서는 욕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생겼죠. 그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일까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므이. 요새 사무엘 읽습니까? 왜 이렇게 잘합니까?
시므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 쪽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들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제 그런 어떤 진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부하들이 가서 또 계속해서 사울 쪽의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겠죠. 이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이제 그래도 부하들을 데리고 경호를 받으면서 피신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달려와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래도 왕인데 이 사람은 겁도 없어요. 하여튼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듣고선 왕이시여, 제가 지금 허락만 하시면은 당장의 저자의 목을 따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보면요.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아비새죠.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서 아주 인스턴틀리 나온 말이었어요. 생각하지 않고 나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또 한 번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은 모를 사람이다. 진짜 기가 막히다. 내가 정말 이 사람 여태까지 30년 보좌했는데 내가 알아? 이 사람을 알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침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나서는 이제 얘기가 이제 쭉 흘러가서 이제 압살롬 군대와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그 군사들은 이제 또 승승장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환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궁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궁으로 이제 귀환하던 길에 조금 전에 그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자진해서 이제 다윗 앞으로 쭉 달려 나와가지고서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양심도 없죠.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므이의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태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여튼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또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계속해서 아비새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차영 않을 것이다. 이제 누구 편인지 모르시겠죠? 다윗이 정말 이 선언이 그를 지켜주고 그의 편에 들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또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그의 부하들에게는 정말 너무 심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아니 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죠. 왕이 죽으면 자기들도 죽는 거니까 남의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이 대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사탄입니다. 너희는 왜 나의 사탄이 되느냐? 대항자가 되느냐? 대적자가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생각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말씀. 그리고선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 말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또 하나의 어떤 자각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국에서 왕으로서 어떠한 면모를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도를 지키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국은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서야 하나님이 주신 왕국에서 왕이 된다는 뜻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았다. 하나님 왕국의 왕은 용서를 비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땅하며 하나님의 법인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크게 자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왕이라는 것, 지난 30년 동안에도 인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은 그리고 추구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구나. 왕의 본분은 살리는 것이구나. 죽이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반역자들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나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직접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네 하고 자각했던 것이죠. 공동체는 나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네.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옳고 그른 일이 있어서 옳다고 생각되면 무엇이든지 불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감정도 실리면은 사실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하나가 되게 하는 모습에 이것이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즉각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기반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내가 목숨 걸고 나서서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일 자체도 공동체의 화해에 방해가 된다면 멈출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그의 정치 생명의 클라이막스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한 이 대목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의미를 알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대로 형제자매가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기분이 좋구나. 사이좋고 그리고 또 착하고 또 어진 모습들을 이렇게 또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반목도 있고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서 찌들어서 실망과 원망과 그리고 분노가 치솟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나의 반목이 넘치고 또 이렇게 절망과 분노가 넘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공동체에 동참하는 그런 태도. 정말 영적인 것이죠. 그건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부활의 그 영생을 드러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오늘날 우리 보면은 교회들도 다 그런 건 물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라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이슈들이 많아요. 이슈화되어 있어요. 그냥 공동체 자체가 그냥 이슈화예요. 그리고 그 이슈화되어 있는 가운데 각자가 다 나름대로 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자주 나오냐 하면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라는 말이 붙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하고 만이라는 말이 붙어요. 굉장히 편향적인 말인데 그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편향적인 사람은 자기가 편향적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럼 정말 진짜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옳은 것은. 이런 지나갈 이슈들은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 편향적인 성향이 있는가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편향적인 모습에 반대에 있었던 사람인지.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훌륭한 정치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도 그러했고요. 다니엘도 그러했죠. 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여준 이런 모습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운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드려야 할지를 알게 되겠죠. 만약에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런 정말 주옥과 같은 정치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것을 자기가 좀 그 정치 세계에서 펼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으로 들어가면 다 또 이슈에 붙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처음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했던 말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랑 반대말을 하고 있네?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배우면 분별력이 생기고 저는 그것과 씨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면요. 아니 뭐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 어떠하든 또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지체들의 성격이 어떠하든 또 태도와 습관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 되었다라는 연대감이 절대로 가벼이 여겨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 되었다는 연대감이 소중하게 제1순위가 되는 바로 이 장소에서 부활의 영생의 꽃이 아름답게 만개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인가, 또 어떠한 나라의 모습을 그리면서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정직한 태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런 부활의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영생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의 세계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지고 더욱더 넘치도록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